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독교의 4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부터 26절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4가지의 영성을 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의무를 아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4대 의무 이렇게 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돼서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5개가 국민의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조건을 압니까? 어떤 제신랑이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잘 들어봐. 아내의 조건은 왕뜻들이 3개가 있대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해봐. 그랬더니 1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카드 내역에 일일이 뒷조사하는 것보다 이 얘기했어요. 2 해봐. 2 받아주는 월급에 2 달기 없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3 해봐. 3 했더니 몸매는 3, 3 해야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락씨도 가만히 듣더니 나도 할 얘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0부터 시작할게. 0 해봐. 0. 경제는 빵빵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1. 자기의 아내를 넘버원으로 생각해주세요. 2. 이유 묻지 말고 아내가 하고픈 것 무조건 이뤄주세요. 3 해봐. 3. 노는 날 삼식이처럼 하루 3끼 다 차려주기를 아예 생각지 말으세요. 4 해봐. 먼 일마다 사사건건 참견하지 마세요. 5 해봐. 5. 아내를 볼 적마다 오하고 감탄하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아무튼 이러한 도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의무도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의 조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4대 영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로마 졸개들에게 잡히시기 전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러한 중보기도 내용 가운데에 4가지의 영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영성이 뭐냐는 거예요. 전도의 영성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들 6절을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전도하고 양육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 영성은 전도의 영성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 다 팽개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라고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전도 영성을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많이 아프셨죠? 얼마나 아팠어요? 잠시 생각하던 엄마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딸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콧구멍으로 수박이 나오는 것만큼 아팠다.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고통스럽긴 고통스럽죠.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이 출산 시 느끼는 고통은 뼈 20개가 동시에 부어지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데이터를 낸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뼈 하나가 부러지면 이거 보통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근데 뼈가 20개가 왕창 부러진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여성들이 출산 시 느끼는 고통이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 현대인들이 알아쉽게 이렇게 문장을 고친 현대인 성경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 나의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산모의 해산 고통을 내가 다시 한번 겪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의 형상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것이 산모의 해산의 고통과 같았다라고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빛 가운데 인도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이러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러한 전도를 애 낳는 여인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전도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목장별로 다단히 주님과 하나가 돼요. 아파트를 돌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요. 돌면서 아직도 입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울 영혼을 품으면서 7단지, 9단지, 16단지 한양수자인을 돌고 있습니다. 성령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로는 연합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연합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11절 짧은 이 절에도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사 그리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속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긍지를 나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목감교회 공동체의 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지요. 근데 공동체의 의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그래서 연합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연합의 영성을 말씀하고 계시기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분면서 한 분처럼 일하시고요. 한 분처럼 보이지만 세 분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연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야 합니다. 뻗디고 고집피고 따지고 목소리 높여서는 그 사람과 끈끈하게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바짝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가 돼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춤춘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손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춤을 추며 즐겁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듯이 우리가 지체들끼리 서로들 즐겁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를 가본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 앞길가에서 사람들이 들어서 멋지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 흥이 있잖아요. 텔레비에 보면 멈춤멈춤 뛰면서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추는데, 그래서 무슨 축제라도 벌어졌는가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일렬로 서서 길가에 자란 풀을 자르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풀 자르는 게 그 무더운 날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박자에 맞추어서 춤을 추듯이 이렇게 풀을 베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구호에 맞춰 신명나게 즐겁게 일하는 모습. 이게 바로 코레시스라고 하는 춤춘다의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영성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또 역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훌륭한 연합의 영성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중보기도 하면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연합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 영성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십자가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결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거룩하여진 성결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고. 이 진리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영성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달게 주셨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려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그 보혈과 부활로 우리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활짝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미 악한 사탄을 다 무장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성의 첫 번째.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리고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아니면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혼란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십자가의 영성이 여러분들을 큰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본받고자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막의 수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2세기부터 5세기까지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저는 요즘에 그 사막의 그 수도사들의 책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십자가 영성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관광지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사막의 수도사들의 주거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사막에 운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운물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삶의 터전으로 잡은 거기서부터 무려 100리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운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다 터전을 잡았을까? 결론은 그만큼 고립된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철저하게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흔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2벌 이상 옷을 준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2벌 이상의 옷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옷의 상태도 시장에 내버려도 3일 동안 누가 지목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누더기가 된 그러한 옷을 택하여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의 사치를 포기한 지 이미 오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영성으로 삶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었다.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방이 2-3개가 있는 집이고 외롭고 배신당한 주님에 비하면 참으로 못 참을 만한 악입도 없고 비난 속에 사신 예수님에 비하면 간혹가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내 비에 맞지 않는다고 승질을 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삶에 철저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내세의 영성이에요.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24절입니다. 자, 24절의 중요한 부분만 보면 이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들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세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대단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찬란한지 그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요즘 말로 뿅 가버린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은 그 어느 국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장차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내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세의 영성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의 엄청난 축복이 내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피곤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내세의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저희 가족은 명절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기도는 늘 저희 어머니께서 하세요. 보통 식사기도는 간단합니다. 근데 눈을 감으시고는 형제들, 매형, 며느리, 손자, 손녀 줄줄이 엮고 기도하십니다. 고기도 씹고 배도 고프고 밥이랑 국이랑 기도가 끝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기도 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줄줄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수십 년간 그렇게 기도해오셨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아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하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배후에 있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낙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가르쳐줬던 이 네 가지 영성, 전도의 영성, 연합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그리고 내세의 영성, 이 네 가지 영성으로 무장되어 더욱 능력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